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49면쯤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 그러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곧 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손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상준 장로님, 김규숙 집사님, 정혜숙 권사님,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인데 광고 드린 대로 다음 주일날 우리 성탄 감사 헌금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이 앞에 나오는 사무엘상 23장을 보면 거의 사울이 다윗을 다 이제 추적해서 잡을 그런 상황이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절묘하게 개입하십니다. 블레셋이 쳐들어 오게 하셔가지고 사울이 군대를 돌이킴으로 다윗을 그 위기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이 앞에 사무엘 2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추적하려고 하는 마음을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또다시 돌아와 가지고 다윗을 또 추적하는 장면이 오늘 24장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또 다윗을 고발하죠.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엔게디 광야라 그랬습니다. 엔게디라고 하는 말은 새끼 염소의 샘이다 그런 뜻이 있어요. 아마 이 샘이 있는 오아시스가 이 엔게디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해 서쪽에 있는 험한 계곡이 있고 또 동굴이 굉장히 많은 그 지역에 이 오아시스가 하나 있는데 그곳이 바로 엔게디였던 것이죠. 아가서 1장 14절에 보면 솔로몬이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물이 있으니까 아마 포도도 자라는 그런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고학자들이 그 동굴을 탐험해 보니까 이 사울과 다윗 시대에 사용했었던 항아리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동굴들이 엄청 큰 것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생활을 할 정도로 그런 동굴이 많은 지역이 바로 이 엔게디였는데 바로 다윗이 그 동굴들을 다니면서 이제 숨어 다녔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다윗을 잡으려고 2절에 보시면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왔다 그랬어요. 택한 사람 3,000명이라고 하는 말은 최정예 군사들이라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군대들 중에 가장 싸움을 잘하고 전투 능력이 뛰어난 3,000명을 골라가지고 이 다윗을 잡으려고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환난당하고 원통하고 빚진 사람들이 왔잖아요. 또 거기엔 여자들도 있고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정예 3,000명과 이 오합지졸의 공동체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계속 하는 중이잖아요. 여러분 최정예 3,000명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 있어요? 국익을 위해서 블레셋과의 전투에 투입을 하든지 나라 방어를 위해서 그렇게 투입을 해야 될 최정예 3,000명을 데리고 이 자기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정적을 죽이기 위해서 그 오합지졸 공동체인 다윗을 잡으려고 데리고 오는 이 사울의 이 모습을 보면 어딘가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응? 이번에 그 707 거기가 참수부대라 그러잖아요. 그분들은 인간 병기예요. 어디 급소를 때리면 사람이 죽는다는 걸 너무도 잘 아는 그런 사람들인데 만약에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혈질인 사람이 흥분해가지고 희생자가 한 분 나왔다 그러면 이게 걷잡을 수 없었던 거예요. 옛날에 박종철, 이한열 그 한 사람이 고문당해서 죽고 체류탄 맞아서 죽어가지고 온 나라가 들끓었는데 이번에 만약에 희생자가 났더라면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났을 거예요.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이 다윗을 죽여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최정예군 3,000명을 끌고 지금 다윗을 잡으려고 돌아다니는 이 사울은 지금 자꾸 안 되는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어떤 자기의 개인적인 그런 뜻에만 쫓아다니는 이런 사울이 자꾸 안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엔게디 광야에 와가지고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사울도 사람이니까 뭔가 이 생리적인 현상을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체면이 있으니까 뭐 아무 데서나 그냥 화장실을 갈 수는 없고, 마침 거기 보니까 거기에는 동굴이 많아가지고 그 동굴 앞에다가 이렇게 바위로 이렇게 둘러싸고 위에 가시 덤불을 얹게 되면 그게 양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그 굴이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굴을 보고 사울이 거기 들어가 가지고, 왕이니까 이 뒤를 보러 들어갔다는 말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용변을 봤다, 그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잠을 자러 들어갔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뒤를 보러 갔든지 용변을 보러 갔든지 잠을 자러 갔든지 동굴을 찾아가지고 이제 해결을 하려고 들어갔는데, 중요한 건 마침 그 동굴이 그 수많은 동굴 중에 한 동굴에 들어갔는데 마침 그 동굴에 다윗과 그 일행이 숨어 있었던 동굴이었다. 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잖아요. 하필이면 그 여러 동굴 중에 사울 왕이 그 다윗 일행이 있는 동굴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 있던 부하들이 옳거니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 다윗에게 기회를 주신 거구나. 그래서 4절과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십디다. 이거는 이 갓이라는 그런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말일 수도 있고, 그러나 또 부하들이 자기들의 소원을 그냥 지어낸 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원수 같은 사울이 지금 동굴에 들어왔으니까 절호의 찬스잖아요. 죽일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찬스인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겉옷을 살짝 베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옷을 베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이야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그 옷이 누구의 옷이에요? 왕의 옷입니다. 왕의 옷. 왕의 옷은 그냥 옷이 아니에요. 이 가운도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냥 가운이 아니잖아요. 이게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옷인데 왕의 옷이거든요. 사울 왕의 그 겉옷을 베었다라는 말은 우리나라로 하면 이 골룡포를 벤 거예요. 임금의 옷을 베었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나라가 뒤집어질 일이에요. 반역이죠, 이거는. 옷을 베었다 해도 다윗의 마음속에는 앞으로 이 왕위가 나에게 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일말의 기대나 그런 상상을 하면서 다윗의 옷을 베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갖고도 다윗이 마음에 찔렸다. 아니, 우리 같으면 그냥 확 죽여버려도 될 텐데 그냥 살려주고 겉옷 자락을 살짝 벤 것만 해도 이게 양심에 찔리고 내가 이 왕을 해하려고 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에 찔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 도피 생활을 했을 때에 이 다윗이 얼마나 영적으로 고양이 되어 있었는지, 얼마나 영적으로 깨끗한 심령이었는가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그랬어요.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라는 것은 다윗이 성품이 온유해서 살려줬다, 그게 아닙니다. 성품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죽일 수 없다라고 하는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지, 다윗이 인간적으로 성품이 좋고 온유해서 그런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정의란 뭘까요? 우리가 흔히 마이클 샌델이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책을 가지고 쭉 썼지만 그 사람도 대답을 안 해요. 정의가 뭔지 확실한 대답을 주지 않습니다. 독자에게 나름대로 판단하라고 던진 것인데, 성경이 말씀하는 정의는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게 성경이 말씀하는 정의예요.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이 있었고 선을 넘지 않았어요. 절대로 먼저 선을 넘지 않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지금 다윗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하들에게도 절대로 사울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니까 절대로 죽여서는 안 된다, 손을 내서는 안 된다, 엄격하게 금지하니까 사울이 이제 뒤를 다 보고 굴을 나서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울에게 다윗이 고함을 칩니다. 오늘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그랬어요.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니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이간질하는 인간이 꼭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 다윗을 해롭게 하는, 모함하는 말을 던지는 사람들이 사울 주변에서 계속 이야기하니까 이 사울이 안 그래도 다윗이 미운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다윗을 쫓아다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베냐민인 굿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시편 7편의 표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가yon, 베냐민인 굿이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그런 말이에요. 이 베냐민인 굿이가 자꾸 다윗을 모함하는 말을 사울에게 한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지었던 시편이 시편 7편이에요. 근데 그 장르가 시가연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시가연이라는 이 히브리어가 흐트러지다, 길을 잃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시가연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이 베냐민 굿이가 사울에게 자꾸 자기를 모함하는 말을 듣고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길을 잃을 정도로 분노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본인이 분노해서 어떤 선을 넘지 않기 위해서 묵상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지었던 시편이 시편 7편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인간이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 굿이의 그런 말을 듣고도 경거망동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분노가 막 치미는 일을 당했을 때에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이 시편 7편을 지은 다윗과 같이 그런 침착함을 우리가 유지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자신에게 넘겨 주었지만은, 그러나 내가 당신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죽일 수 있지만 다윗이 죽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사울에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결백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그렇게 정적인 사울을 죽이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시편 7편, 아까도 말씀드린 시편 7편을 보면 우리가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7편 9절로 10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16절 17절에 보면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그랬어요. 정의의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있는 거예요. 응보하시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내가 복수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에게 재앙을 돌리시리라. 이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나가지 않아요. 선을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실수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알아요. 그런데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체되고 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도와야 되겠구나 해서 우리가 먼저 행동할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런 실수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내게 아들을 주시지 않는구나. 분명히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사라를 통해서 주시지 않네? 그러면 이 하갈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낳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스마엘을 놓으니까 그게 나중에 얼마나 큰 대가로 돌아오게 됩니까? 리브가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아야 된다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무리하는 거죠. 변장하게 해가지고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이 이삭의 축복을 받지만은 그러나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다윗도 여러분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사무엘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가 왕이 되게 하는 거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러면 사울을 죽여서 하나님을 도울 수도 있을 텐데 다윗은 절대로 그러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사울을 죽여도 하나님이 죽이셔야지 내가 먼저 하나님을 돕는다시고 그렇게 무례한 일을 하지 않겠다. 다윗은 철저하게 그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15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분명한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신다. 이걸 알면 미리 우리가 선을 넘지 않죠. 다윗은 이런 하나님만이 우리의 재판장이 되신다고 하는 그런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을 살려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말을 들으니까 이 강팍한 사울도 감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6절 쭉 이하에 보면 내 아들 다윗아 이게 내 목소리냐 그러면서 소리를 높이 울며 소리를 높이 울었다 그랬어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나는 너를 학대하되 학대하다는 말은 악으로 보답하되 그런 뜻이에요. 내가 너에게 악으로 보답했지만은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다윗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랬어요. 사울도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다윗이 반드시 왕이 될 거라는 걸 사울이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그러나 이 왕위를 지켜야 되겠다 하고는 인간적인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하고 지금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된다라는 걸 이번 기회에 자기의 입으로 고백하면서 네가 왕이 되더라도 내 후손을 제발 끊지 말아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사울이 소리 높여 울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는 남자나 왕이나 군인은 울지 않는 게 미덕입니다. 왕이 눈물 흘리는 게 쉽지 않잖아요. 어른이 눈물 흘린다, 그것도 남자가 눈물 흘린다, 그 고대에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소리를 높여 울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다윗이 정상이 아닌 거예요.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눈물은 굉장히 좋은 거지만은 지금 사울이 흘리는 눈물은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해서 그냥 흘린 눈물이에요. 다윗의 말에 감동하고 그 말 때문에 자기가 회개해서 흘린 눈물이 아니다라는 거죠. 정서불안자가 그렇게 흘리는 눈물입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게 되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어떤 감정이 순화가 되는 걸 경험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정도 변화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눈물을 흘려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중심의 변화를 가지고 삶이 변화되는 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울이 눈물을 흘리고 다윗의 말을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돌아섰다고 한다면 아마 역사는 또 다르게 흘러갔겠죠. 그러나 사울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22절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만약에 사울의 눈물이 진정한 회개의 눈물이었다고 한다면 다윗이 사울을 따라갔겠죠. 그러나 22절은 뭐래요?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각자의 길을 간 겁니다. 행동의 변화가 따르지 않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냥 눈물을 흘리고 감동받았다고 회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돌이키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인데 사울에게는 그런 변화가 없었어요. 다윗도 그걸 너무도 잘 아니까 각자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늘 말씀합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그랬어요. 사울은 옷을 찢었는지는 몰라도 마음을 찢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회개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옷을 찢는 그 정도에 그치지 말고 우리가 마음을 찢는 그런 진정한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고, 성도들은 사울처럼 절대로 남을 괴롭히면 안 됩니다. 절대로 남을 괴롭히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시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사울이 최정예 군사 3,000명이 아니라
3만 명, 30만 명을 끌고 와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다윗을 잡을 수 없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인데 사울은 그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과거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계시도 직접 받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사울이지만 믿음을 버리니까 자기의 능력 갖고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꾸 안 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다윗은 그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어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신 거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그리고 사울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그런 복을 우리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에 부딪히는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진정한 회개에 이르게 도와주시고 삶이 변화되는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난 사울과 같이 안 되는 길로 가는 저희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심을 고백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갔던 다윗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늘 깨닫는 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죄들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